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 스트럭처가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계속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면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이랬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절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많은 years, 해들을 살게 하겠다.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장수하는 복을 주시되 거기에 평강이 없이 장수하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죠. 저주예요. 요새는 뭐 재수 없으면 200까지 산다는데 그럼 참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고생하며 오래 살면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고 말씀만 읽고 말씀만 묵상하고 끝나면 또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그런 장수의 복을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자꾸만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철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철 따라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항상 푸르고 항상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잖아요. 꼬박꼬박 식사를 해요. 요즘은 좀 하루 3끼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식사를 하지만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맨날 그것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루 3끼를 계속 먹고 삽니다. 그것은 먹어야 몸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가운데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자꾸만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사시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존경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4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목에 매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목에 매어 놓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치매가 들리신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의 목에다가 주소하고 연락처를 이렇게 해서 달아드리잖아요.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개를 기를 때도 보니까 개에게도 목걸이를 이렇게 매줘요. 그럼 거기에 제 번호, 연락처가 개가 혹시 달아나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는 거죠. 목에 매어 달면 다른 길로 가지를 않죠. 항상 돌아올 곳이 있는 것이고 그 집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입술로만 암송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길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목에 메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걸이를 매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근데 이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신뢰할 수가 있나? 첫 번째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 같은 것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믿음을 내려놓으면 참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정말 교회가 됩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 하려나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참 목사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믿음이 좋아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그때부터 된단 말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걸어가죠. 그러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숨겨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알려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활, 그것을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을 먼저 포기를 해야 되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거만큼은 내가 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한 복이에요. 7절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악한 모습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소유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세상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움. 이것이 오늘날 가장 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떠날 것은 떠나야 하는데 악에 머물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악도 같고 선도 같고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믿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육신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경외함 속에는 두려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감히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설 때면 우리는 미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정말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복되게 산다면, 그러면은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복 자체잖아요. 그러려면 악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밤에는 악한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세상이 참 자꾸만 악한 곳을 향해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반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네. 전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주일날 되면 많은 스토어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열죠. 다 주일날도 열고. 한국에 가보면 밤에 도대체 밤에 다 돌아다녀. 밤에 그냥 사람들이 잠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 사람은 잠을 자게 만들어졌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건데, 어두울 때 잠을 자야 편안한 잠을 자거든요. 밤에는 자야 돼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악을 떠나면 몸이 건강해지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한다든지 누가 미워지고 이러면,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과를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때 보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막 신경이 쓰이고 계속해서 뭔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골수가 윤택해진다라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많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뼈와 뼈 사이에 기름을 채워주신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기름을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재물이 넘치는 복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축복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계된 것이었거든요. 영혼에 관계된 것이고, 근데 이 다섯 번째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재물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재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수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질문을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비포 텍스로 11조를 해야 되냐? 애프터 텍스로 해야 되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포 텍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전체 다죠. 전체 다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나 첫 열매가 열리고 추수를 다 마치기 전까지, 추수하기 전까지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넘치게 채우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 문을 여는데 그 문에 딱 열어보니까 네가 여기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 찼더래잖아요. 예화입니다, 그냥.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내 방에는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거 사실은 너 세상에 살 때 다 내려 보내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하나도 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채워져 있는 거야. 네. 천국에 가서 어차피 우리는 복된 삶을 거기서 누리며 살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재물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누리고 살아야죠. 그 비밀스러운 방법이 오늘 첫 열매를 잘 드리라는 거죠. 미국 남편을 두신 젊은 여자 성도님이 여자분만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벌어오니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11조를 못 하겠대요. 남편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더니 이분이 하루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며칠 동안 기도를 하시고 아주 남편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무 얼굴 표정이 진지하니까 그럼 왜 그래? 오늘 왜 그렇게 심각해?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 당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당신 말해봐.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나 정말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정말 당신 내 말 다 들어준다고 그랬다. 그러고 나서 얼굴 표정 활짝 피면서 그러면 나 이제부터 11조 할 거야. 네. 남편이 꼼짝없이 그래 그러면 그래 해야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 프로모션 돼가지고 디렉터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남편도 교회에 나오는 일이 그때 있었던 거죠.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장수케 하실 것이고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해 주실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육신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넘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